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함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괜찮으시면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옆에 계신 분께 성함 뜻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이름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 알고 계신가 봐요. 여쭤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옆에 계신 분 성함은 알고 있어도 이름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지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이름 뜻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동기 한 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친구의 이름 뜻을 알게 됐습니다. 15년 가까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도 이름 뜻을 알 기회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이름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친구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이름 뜻을 아시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요, 옆에 계신 분의 성함 뜻을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이름 뜻 중에 안 좋은 이름 뜻 있으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름에는요, 다 좋은 의미를 붙이거든요. 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내가 가진 이름의 의미처럼 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뜻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계획할 때에 제 아내의 할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궁금해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장인어른하고 이름이 같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호자에 성자를 쓰십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은 넓을 호의 성스러울 성이고요. 저희 아버님 성함은 범호의 이룰 성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널리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저의 이름 뜻은 뭔가 좀 부드럽고 뭔가 좀 포용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범을 이룬다 라는 아버님의 성함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굉장히 집중력 있고 굉장히 일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면에 성격상 앞에 나서거나 막 뭘 일을 주도하거나 또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 아마도 어릴 때부터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였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자, 거친 자, 힘이 센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얼마나 건강하게 혈색이 잘 돌았는지 온몸이 붉어서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죠. 정말로 에서는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혈색도 좋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털도 아주 많아서 사냥을 하면서 아주 야성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달랐죠. 그다지 힘도 세지 않았고요, 그렇게 대범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형 에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항상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며 수근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편법과 속임수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당당한 형이었고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형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언제나 형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야곱이 그 형의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사건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도 속입니다. 그는 평생 가까운 가족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면서 자신의 것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과거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도 저희 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종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과거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인 내가 주는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름을 지은다는 의미는 그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작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의미, 가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과 재산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혹시나 형이 나를 해칠까봐 그동안 모아놨던 수많은 재산들을 나누어서 먼저 형 쪽으로 보냈습니다. 행여나 이걸 받고도 형이 분을 풀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도망가겠다는 심산이었겠죠. 머리 굴리는 데에는 전문가였던 야곱이 보기에 지금 내 상황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 힘겹게 일궈낸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그 도박과 같은 무모한 계획에 다 걸어놓고서는 그렇게 기가 막힌 계획을 짠 자신의 좋은 머리에 감탄하며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 야곱은 자괴감에 가까운 심정으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나의 것이 있었을까? 나는 누구일까? 돌아보면 야곱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 왔거든요. 형에게, 아버지에게, 외삼촌에게. 야곱은 뭔가를 스스로 노력해서 일구어낸 성취해낸 사람이 아닌 그들의 것을 빼앗아간 속이는 자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으려면 정당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솜씨도 좋아야 되고요,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형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맛있는 죽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솜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연기력과 순발력도 있었죠.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일할 때는 끈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비상한 재능과 끈기와 열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은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야곱이기 때문이죠. 그는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서 이 세상의 법칙으로 뭔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야곱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봤자 에서라는 더 큰 세상의 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더 큰 힘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순간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날 밤에 야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못지않은 처절한 고뇌와 갈등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친히 야곱을 만나주실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뭔가 그럴듯해 보였죠. 내 능력으로 속임수와 잔재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마다 야곱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 뒤에서 언제쯤 야곱이 나를 찾을까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이죠. 이 장면이 워낙에 개연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실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만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든지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25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막 사람들을 다 눈이 멀게 만들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전멸시키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한 사람 하나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진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의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굴곡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죠. 심지어 허벅지에 관절이 탈골되어서 몸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팠던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건강했던 몸이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돈이 많고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단순히 내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과거의 야곱이었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에 장애를 만드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욕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야곱을 완전히 상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평생 속이는 자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감동시켰다라고 의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의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자라고 해야 더 잘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야곱은 오늘 누군가를 이긴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야곱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던 야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백하건대 우리가 이 시대의 야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는 것은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하루 따라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이 우연히 맞아 떨어질 때에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말씀과 세상이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슬그머니 세상의 방법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는 야곱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하늘의 진정한 양식, 이 안식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자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야곱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안식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수리의 일화가 너무나 마음을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의 방법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삶은 아주 잠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요, 성경에는 야곱이 누군가를 속였다라든가 누군가의 훔쳤다라든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그 아들들이 불의한 일을 할 때에 꾸짖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갔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속임수를 일삼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안식을 얻은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예수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힘을 동원하며 의지하는 야곱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십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성함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없이 부족한 죄인일 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스라엘로 덧입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여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